관계가 무너지는 결정적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가족과의 관계 중요하지요. 또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또 동료와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어지면 안 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들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처음에는요, 서로 믿고 도우며 함께 했던 정말 든든했던 관계인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고 나니까 그 중심에 사랑이 아니라, 신뢰가 아니라 계산과 유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적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계산이 들어가고 이익이 들어간 그런 관계였던 적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순간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관계에 금이 가버립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 순간 그 관계는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 동료 간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과 감정이 중심이 되는 순간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사기 9장이 바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혈육이라는 명분과 서로의 이익 앞에 서로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바뀌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의 삶의 관계는 무엇으로 세워져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위에 세운 관계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교회 안의 관계를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다리를 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도요, 서로가 대화를 통해야 되고 서로의 가치관과 서로의 생각이 맞을 때 다리가 놓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다리를 무엇으로 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관계 가운데 세워져요. 특별히 이 관계가 사랑과 신뢰 위에 세워졌다면 이 비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폭풍이 몰려와도 이 관계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계산과 유익 위에 이 다리가 세워졌다면 이 계산이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도 함께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관계는, 하나님 없는 기초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이익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요, 우리가 얻는 것 이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얻는 것에 얻는 것을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아이처럼 땡깡을 부르더라고요. 오늘 저희 아이들과 광복절을 맞아서 전쟁기념관을 갔는데 한 아이가 바닥을 구르고 있더라고요. 울면서. 너무 익숙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말이 안 통하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더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요, 그는요 첩의 아들이었어요. 즉 첩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드온이 얼마나 많은 결혼을 했는지 무려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요? 70명. 예. 얼마나 어지럽고 복잡했을까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인데, 현실은 이 아비멜렉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왕과는 거리가 먼 권력의 저 끝에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아비멜렉은 이름과 현실에서의 찾아온 이 괴리감 때문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쌓였을까요? 저는요 열등감이 쌓였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인데 정작 나는 왕의 그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없어요. 내 위에 그 많은 형들이 다 권력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쪽에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나도 왕이 되고 싶다. 이런 야망이 자랐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의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죠. 그 순간 아비멜렉의 야망이 꿈틀거립니다. 내가 이 지역의 왕이 되게 원한다. 그런데요, 아비멜렉은 알았습니다. 내 신분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왕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략을 세웁니다. 마침 그의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었고, 세겜은요 가나안 중앙에 위치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알 브릿이라는 신전이 있는 곳, 그러니까 바알의 영향력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세겜만 나를 도와주면 그 모든 불가능을 엎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요 어머니 쪽 친척들과 세겜의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2절 말씀 화면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우리 친척분들,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70개의 지역을 쪼개서 다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게 나을까요? 게다가 저는 친척입니다. 세상에 학연, 지연, 혈연이 있는데 저는 혈연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아비멜렉은 지금 먼저 논리를 자극해요. 다수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여러분에게 편하지 않겠어요? 70명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한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편하잖아요. 두 번째, 감정을 자극합니다. 나와 너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우리는 혈연이에요. 의리를 가집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끊어질 수 없어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익을 암시하죠. 내가 왕이 되면 당신들도 편하고 이득이 더 많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자극, 논리, 감정, 이익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 무기를 가지고 세겜 사람을 설득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친척들이 나서서 세겜 모든 사람을 설득해버려요. 다 납득합니다. 그래,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을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줘요. 여러분, 이 바알브리신은요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계약 아래 세워진 바알 신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은 보통의 바알 신당과 다르게 정말로 그곳을 가나안의 중심지, 세겜의 중심지, 세겜 안에서 가장 자랑한 당시의 정치와 경제가 하나였잖아요. 그들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였어요. 그런데 신전에서 돈을 꺼냈다라는 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의 언약 위에 이 권력을 세우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밑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비멜렉 왕 만들기 프로젝트를 바알의 이름으로 체결한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그런데 이 모습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비슷해요. 권력을 위해서라면요 누구든지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하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기드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그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보다는 야망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쁜 짓도 권력을 해서 서슴지 않습니다. 바알의 제단에서 나온 그 은 70으로 자신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용해 사람들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모든 것은요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증한 것, 즉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바위 위에 70명의 시체가 쌓여져 있습니다. 잔인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래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기서 한 바위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한 장소에 이 70명의 형제들을 모아두고 살해했다, 몰살시켰다라는 말이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바알의 제단 위에 이 형제들을 한 명 한 명 제물로 바쳤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한 바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것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70명을 죽여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살벌한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함께 살아온 형제들을 한날 한시에 모두 죽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왕의 이야기를 보면 권력 앞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를 보면 권력 앞에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싸우죠. 특별히 요즘에는요 자녀들이 뭐 때문에 싸우죠? 돈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줄 돈이 없으십니까? 자녀들이 화목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축복일지 몰라요. 안 싸우니까요. 끝까지 어떻게든 돈이 있건 없건 그것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막내 요담은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지요. 이렇게 아비멜렉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권력을 얻습니다. 세겜과 그 주변을 다스리는 왕이 되죠.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이 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그가 사용한 방법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서까지 왕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얻은 왕권이 얼마나 갈까요? 오늘 우리 사회를요 끊임없이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가 많아요. 내 양심도 팔아버릴 때가 많고요, 하나님
보시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때로는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험담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보시고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CCTV가 365일 24시간 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없다고 서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그의 계획 안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왕적인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이게 당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하는 행위였어요. 왜요? 당시 왕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그는요, 하나님께 맡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자신의 정치력을 이용하죠. 계산과 술수로, 정직과 수고가 아니라 계산과 술수로 이거 자기의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상의 돈으로, 바알의 돈으로, 바알 신전에서 나온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힘을 의지해서 왕권을 차지합니다. 이게 오늘 아비멜렉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오늘 말씀이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신앙의 언약 위에 세워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조건 위에 세워질 때가 많아요. 조건 위에. 그런데 그 조건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도 깨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람을 만납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이시잖아요. 무엇인가 돈 때문에 함께 하나가 된 가정은 그 조건, 그 돈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깨어집니다. 성경은 말해요. 사랑과 신앙의 언약,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 때 함께 그 힘듦을 이겨내야 되고, 아플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신뢰와 비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익만 보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줄어드는 순간 그 관계가 깨어지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진리보다는 서로 편을 가르는 문화가 있고요, 말씀보다는 습관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관계가 이 교회에서도 유지됩니다. 한때는 그랬는데, 과거에 그랬는데, 이게 익숙하니까. 그런데요, 말씀이 아니라 내 문화, 내 전통, 이 모든 것들,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정적 요소가 있어요. 오히려 신앙에 방해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떤 관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 관계를 다시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익과 조건 위에 세워진 관계는 반드시 무너져요. 우리 함께 22절부터 쭉 보시면 아비멜렉은요, 세겜과 주변 땅을 3년 동안 다스립니다. 몇 년 다스렸다고요? 3년이요. 겉으로는요, 안정된 왕국 같았습니다. 성벽도 든든했고 경제도 돌아갔고 백성들도 적당히 만족했어요.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했는데 그 나라의 기초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습니다. 혈연이었어요. 그리고 이 조건 위에 세워진 나라요. 그런데 이 조건이 깨지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갈라 놓으세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화면을 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악한 영은요 히브리어로 루하흐 라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단순히 귀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 불화, 분열을 일으키는 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심어놓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는 서로를 감시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이 마음을 심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의 죄, 그 핏값을 갚게 하셨고요, 그 범죄에 동참한 세겜 사람들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하나님은요 무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참으셨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무려 3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이 아비멜렉을 치십니다. 여러분, 이 3년이라는 기간이 무엇입니까? 다른 기간이 아니에요. 바로 아비멜렉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간. 그런데 어때요? 아비멜렉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요 처음 아비멜렉과 좋을 때는 서로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좋으려면요, 여러분 남녀가 좋아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뭐 성격도 좋아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무엇인가 나에게 잘해줘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각자 말하지 않지만 원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조건들이 맞을 때 그 사람과 만나기 시작하죠. 그래, 좋아하는 조건은 여러 개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을 싫어하는 데는요 한 가지 이유만 돼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만 마음에 안 들면 싫어져요. 심지어 이유도 없는데 싫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든대, 웃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대, 내가 기분 나쁜데 그 사람은 왜 웃고 있냐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요, 실망은 불만으로 변하고요, 불만은 불신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위에, 조건 위에 뭉쳐진 관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언제든 더 큰 조건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조건을 따라 그 관계를 바꿔버립니다. 언제든 돌아서요.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산적으로 위장해가지고 약탈도 합니다. 그때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되냐? 내가 세겜 땅을 다스리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다. 다들 나를 지지해달라. 이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은요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가 왜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야 돼? 우리 세겜에서 왕을 세워 살면 되지, 왜 굳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겜 지도자 중에 세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이 소식을 아비멜렉에 전하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화를 내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군대를 끌고 와서 세겜을 기습 공격하여 가할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가할을 몰아냈다고 해서 세겜과 아비멜렉의 관계가 회복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겠죠. 이미 갈등의 균열이 깊어졌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졌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균열을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죄값을 치르게 해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균열이라도 회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균열은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건 위에 세운 이 다리, 조건 위에 세운 이 관계는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변하면 마음도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관계도 변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네. 뭐 예전에 가면 김준보의 다이아몬드를 뭐 이런 연극도 있었죠. 진짜 옛날인데. 네. 그래요. 동업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웃으며 시작하는데 이해관계가 바뀌면 소송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익으로 뭉치고 서로 편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한 교회가 끈끈이 그 사람들로 쭉 가면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 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 교회의 관계에 균열을 내는 겁니다. 오랫동안 서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오래 아는 관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동일한 메시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냥 형 동생 하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져야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깨져야지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성장시킬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관계의 균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에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 세운 관계입니까? 하나님 없는 관계입니까?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경험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관계를 맺은 이들의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세겜의 최후입니다.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과 가알이 싸움 이후에 갈등이 풀리지 않죠. 오히려 칭호와 원망이 쌓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들로 농사 지으러 나갈 때 아비멜렉의 군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모두 쳐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불이 신전으로 피하는 사람들까지 다 불태워 버림으로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켜요. 그들이 의지했던 바알 신전과 함께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떨까요? 아비멜렉은요 데베스라는 성읍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곳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무엇을 던지면 맷돌 윗짝을 던졌대요. 여러분, 맷돌 아시죠? 그 위쪽 생각만 해도 무겁지 않습니까? 그게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아파트에서 막 애들이 물건 던지면 밑에 위험하잖아요. 그 돌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비멜렉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여자에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부하에게 말합니다. 칼로 나를 죽여라. 내가 여인에게 죽었다고 소문내지 말고 그냥 네 칼로 나를 죽여버려라. 그래서 아비멜렉은 부하의 칼에 죽습니다. 이것을 56절과 5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요 과정을 중시해요. 결과가 아니라. 항상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해요. 어떤 과정, 어떤 마음, 어떤 마음으로 너희가 일을 하느냐, 준비하느냐, 이것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결과를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쁜 씨를 뿌렸을 때, 악한 씨를 뿌렸을 때 돌아오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경남 기업의 이 성완종 리스트라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정치권에 큰 이슈가 됐어요. 그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지 않기 위해서, 로비 리스트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정치권들이 서로 막 싸우고 그랬는데, 이분은요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일반적인 그런 장로로 세워진 게 아니라 명예 장로라고 해서 그 교회에 아마도 헌금 같은 것을 많이 하셨나 봐요. 어머니 교회에. 그래서 어머니 교회에서 명예 장로라는 직분을 줬습니다. 또 한 회사의 회장님이니까. 그 명예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네요. 그러니까 정작 그는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사업할 때 자신의 멘토가 누구였냐면 어떤 스님이셨어요. 자신의 삶의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갔어요. 중요한 결정 때마다. 그리고 그 무당의 말을 따랐더니 사업이 잘 됐어요. 그렇게 기업이 커졌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무당한테 딱 물어봤는데 그 길 따라가니까 잘 되니까 다음에 또 가겠죠. 다음에 또 도움을 구하겠죠. 계속 잘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비리가 터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그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는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멘토되는 스님과 함께 했고, 심지어 사건이 터진 후에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또 점집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제가 그 점쟁이 분의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냥 이번 것만 잘 넘기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분이 복채가 없어가지고, 복채 2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 스님께서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살로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정치권을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번에 영부인 사건도 있지만 이분도 모 건설사죠. 회장님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분도 한 교회 장로님입니다. 큰 건설 건설사죠. 근데 이분이 상품권으로 비자금을 마련했고 또 건진법사의 사무실도 제공했대요. 이 회사에서, 장로님 회사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제가 예전에 저희 교역자분이 한 번 말하는 것 같더라고.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런데 저는요 이 묵상하다 보면 되게 시끄럽습니다. 정치권, 재계,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연루가 많이 되었어요. 권력과 돈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남기업 사건도 그렇고 최근 정치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는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들처럼 안 되지. 저 사람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그 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나는 달랐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똑같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죄와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또 유혹도 많아져요. 이상하게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힘과 돈과 권력을 더 의지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죄된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금 혹시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초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요. 여러분 남 얘기할 것 없이 나부터 하나님 위에 먼저 내 삶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 기초입니까?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관계들이 무엇 때문에 친하게 지내고 무엇 때문에 관계를 맺고 무엇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 그 기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모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멸망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잘못되면요, 그 길 끝에 좋은 결과가 없어요. 목적지를 잘못 설정했는데 어떻게 그 길이 바른 길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적지가 잘못됐다면 내비게이션 다시 설정하잖아요. 다시 목적지를 설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으로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렇다면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결정적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 세운 기초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요, 혈연과 이 조건 위에 기초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고 강해 보였고 잘한 선택 같아 보였지만 결국 3년 만에 금이 갔고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 모든 인간관계 아무리 화려하고 단단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그 기초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요? 조건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형제를 죽였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켰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초가 될 때요, 우리의 관계가 계산이 아니라 은혜 위에, 욕심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만 맺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이 저녁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맺고 그 기초를 점검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분노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일터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관계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